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순환시대 또는 사이클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약 350년 동안 계속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삶 중에 첫 번째가 이 사사시대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보신 대로 이제 룻기가 있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팔레스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저 땅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저 주변에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 구조가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 전부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겼어요.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많은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유물들이 발견돼서 신문에 가끔씩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거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 이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발견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고학으로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다 알아내죠. 우상 숭배 끝은 인신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얼마나 사단이 잔인하냐. 나중에는 짐승을 잡아, 나중에는 결국 사람을 제물을 바쳐가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인신제사다. 확실합니다. 얼마나 이게 사단이요, 하나님의 강한 여기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람과 역행하고 하나님과 그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줄 알 수 있죠.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가나안 주위의 땅에다 그런 강한 우상 숭배를 하던 형상을 만들고 하던 그런 이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방 그 우상에 물들지 말라. 통혼하지 말고 철저히 경계를 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들이 계속 그 우상 숭배, 약 350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주의 허감을 확 꺾어버리죠. 꺾고 그 다음에 다윗이 참 주의 나라를 정복해버리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의 그 가문에서도 우상 숭배를 솔로몬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 전에, 다윗 가문 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그런 우상 동안에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재앙을 내립니다.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아주 죽이고 또 그를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농사지으면 싹 빼앗아 가버리고 여자들 다 데려가고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온갖 방법을 다 취해보다가 그때 가서 이제 여호와여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또 한동안 하나님을 좀 잘 섬겨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그 지도자 죽고 나면 또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서 또 우상에 빠져서 망하고, 이런 시기를 약 350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일제 36년이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길지 않습니까? 36년이 그렇게 길고 고통이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는 그냥 전무후무한 백성이에요. 답이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백성입니다.
포로 70년 걸려가고요. 거기에서도 돌아오는 백성이에요. 예수님 오실 그 AD 70년에 로마 기도장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예수님이 멸해버리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로마 기도장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해버렸어요. 성전을 평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방민족으로 쫓겨나가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2000년을 약 2000년 동안 떠들어 생활하다가 1949년에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거기서 자유돼가지고요. 주위에 흩어진 그 모든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 전부 다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서 그 짧은 시간에 주의 나라 다 물리쳐버리고 저 나라를 세워내버렸어요. 답이 없는 민족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아멘이요. 그 속에서도 계속 훈련시키고 그 대를 가고 그 다음 대 가고 그 다음 대 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은 그 나라 이름을 갖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아오고 결국 세워지고 우리나라 36년 마지막 그때 가서는 창씨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고 언어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더라고요.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조금 흘러갔다고 지금 자체가 없어져버렸다니 그러네요. 자체가 없어져버렸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한강철도 저게 일본에서 나가는 거. 저게 아주 던전에 나가는 거. 저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명을 자기가 관리하기 좋게 딱 만들어서 시설을 다 해가지고 이름 자체 언어가 없애버리고 그래서 싹 빼앗아버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400년, 430년, 70년, 2000년을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저들이 건재하고 지금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 이상이 거기 다 나오고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 그래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우리는 하나도 겨우 우리 하나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받았죠. 그 노벨상도 종류가 많은데 전 세계 이 많은 인구 약 75, 80억 돼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노벨상을 거기서 다 쓸어가고 있어요. 모든 경제 다 주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경제를 다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큰 이렇게 체인점요. 대부분의 세계적인 거 다 유태인들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이름이 있다는 거 거의 다 유태인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은 고책시켜. 그러나 마하지 않게 한다. 절대 마하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나라 일을 마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내가 그 개인적인 언약을 붙들고 내가 이스라엘로서 있다면은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망할 수 없는 이 신분을 찾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보면요. 신분이에요. 신분 문제. 이건 신분 문제. 신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은 이 사단에 속지 않고 나를 지키고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분을 모르고 그냥 구원받고 단순히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가는 일꾼을 생각하면요. 계속 시달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우상숭배하면 그 사람 나라들을 끌고 들어와서 계속 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막 고생을 시키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 우리 한번 얼마나 심각했냐 6절 자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까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동안 빼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사를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느니 이렇게 됐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잖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어떻게,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하는 그 백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유 뒤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것은 미디안을 인하여서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붙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절의 끝에죠.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버리니까 이들이 못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면은 아무리 많은 군대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손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냥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두려웠어요. 굴을 팔고 구멍을 파고 막 숨고 막 이렇게 됐다니.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죠.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한 지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온 역사가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바로 그때는 왕이 아직 안 쓰고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넘어가면 왕정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 족장시대에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 족장시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족장 그분들은 그 가정에 족장 중심으로 흘러가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이 초대왕이 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오르고 이렇게 왕정시대로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다 말이죠. 그 사이에 이제 왕 대신하는 이게 사사인데 바로 그럴 때 세워준 많은 사사 중에 한 명이 이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털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포도주털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도주를 타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하고. 왜? 보이면은 지금 올라가서 싹 빼앗아 가버립니다. 지금 그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딱 숨어가지고 떨면서 그래서 먹고 살려고 그 얼마를 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 이방 우상을 숨기는 아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 자체에서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숨어서 몇 개를 얼마를 팔고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장. 왜?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주위의 나라들이 추수 때 된 줄 알고 그때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때 아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 아니 급보 이렇게 겁이 많아서 정말 숨어가지고 포도주 저 털에 숨어가지고 팔팔 떨면서 요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이 소년에게 찾아왔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해서 끌려갈까봐 죽을까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자에게 큰 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을 하나님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또 뭐 앞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참교회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께서 그들을 붙들어 버립니다. 말박대기도 하나님이 붙들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자기가 뭐 많이 배우고 대단하고 그래도 하나님 버리면 그냥 해로처럼 충이 먹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야곱 보세요. 마마보예요. 에서는 아주 활을 등에 메고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남자다운 남자, 털이 부슬부슬한 그런 아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남자의 기상을 가진 사람.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을 붙들고 부엌에 떠는 이게 마마보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썼습니까? 야곱을 쓰셨어요. 야곱을 쓰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죠. 야곱이 우유부단에서 참 그 많이 인본주의를 많이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야곱을 아브라함보다 더 성경에 많이 할애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 보세요. 어릴 때 라헬 그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야곱의 아내가 4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난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른들이고 장성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주 요셉은 지금 15, 6, 7, 10대 어린,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엄청난 그 애굽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속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 그 형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앞 가서 무릎을 다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어려서 젖되자마자 성전을 갖다 바쳐버렸어요. 자기 어머니 라헬이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 것이 젖되자마자 갖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자기가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늘 성전에서 딱 퇴근 때 되면요, 엘리 제사장 우리가 아시는 대로 무던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고 퇴근해버리고, 그러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성전에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어마어마하게 큰 썼어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 사사시대 허감을 다 꺾어버립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서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 지금 350년 허간을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것이 사무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기도원이 숨어서 벌벌 떨면서 탈곡을 하고 추수를 지금 곡식을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자다, 큰 용사여,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네가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침받으면 사실상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인정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세계복음하고 충만한 수 이루고 이 떡을 이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께 그를 쓰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스마트폰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작동을 못해갖고 어떻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큰 자다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받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그 속에 쓰임받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게 중요하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한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힘 있는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가 굴을 파고 있어도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평안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평안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군대를 뭐 다 겹겹이 해놓고 총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뭐 담을 갖다가 뭐 100m로 쌓아놔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안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정말 최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누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떨고 있지만 큰 용사야 이렇듯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언약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주 출발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가 있고, 승리가 반복되면 성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시작하자.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나는 모르는데 내가 이 언약을 붙드는 이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기도원에게 명령을 주신 미션을 줍니다.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게 우리 14절 읽어보면 14절에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지금요 이 미디안, 아말렉 이들 계속 쳐들어가니까 그 백성이 너무 고통스럽게 아까 뭐지 굴을 파놓고 숨고 그리고 땅을 파고 산성을 개인적으로 가정에 쌓고 집을 두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딱 주었어요. 그때 이 기도원 하는 말을 한 것이에요.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1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파 중에 제일 우리가 약하다. 그리고 그 약한 중에 우리 아비 집에서 거기서 또 내가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큰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서 제일 어리고 그 밑에 원래 베냐민이 있지만 당시를 볼 때는 그건 너무 어리고 제일 연약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연약을 쓰셨어요. 제일 작은 제일 약한 기도원 하나님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자가 누구냐 큰 자가 누구냐 이거는 우리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들어가야 이게 진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은 자도 큰 자라도 커지는 것이고 아무리 큰 자라고 혹시도 너 작은 자다 내가 너를 볼 때 작은 자다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들여보고 큰 용사여 내가 작은 자라고 나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큰 자다 이 목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미약해도 못하고 너무나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그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이 도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작은 것을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약점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작은 것, 자기 약점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배경이다. 내 연약함이 내 이게 가지고 있는 육체 사단의 가시다.
드러낼 배경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배경이다 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뿌리 꺾여버리고, 10편 75편 10절처럼 어느 날 그 활의 뿌리 꺾여버리고 이것은 작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고 무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들을 보시고 세워주니까 그 뿔을 세우니까 들릴 뿔과 꺾일 뿔인데 우리는 들릴 뿔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릴 뿔이 되도록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고 말씀 안에서 복음만 약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은 공평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저 상부의 1%, 2%, 5%, 많게는 20%, 나머지는 전부 갖다가 먹고 사는데 힘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공평한 것 하나님 말씀, 믿음이 공평한 거예요. 믿음은 어느 누구나 상관없어요. 믿음 갖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나가면 이것만큼은 확실히 보장된 공평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에는 공평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공평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것을 갖고 들어가야, 복음의 은혜 붙들고 들어가야 공평함을 내가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럽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광의 뿔로 딱 세워서 증거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요셉처럼 참 이 기도원처럼 내가 많은 약점이 있고 소심하고,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합니까? 숨어서 곡식을 끄는 소심한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비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비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이 뭐냐? 25절 우리 한번 25절 넘겼어요. 자, 25절 읽어보면요.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26절 또 이 경관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물론 앞에 올라가면 그게 두 가지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어요. 바로 국과 고기를 이제 가져가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사자가 말했을 때 기드온이 못 믿어지 갖고요.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한참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 거예요. 또 기드온이 한번 표적을 구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양털 표적이죠. 지금 양털 표적은 아직 말하지 않았고 앞에 우리가 읽은 그 위에 그 고기와 국, 이 불로 태우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미션을 줍니다. 기드온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봐서 큰일 났다.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사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요 대부분이 그리스도고 그 중에 물론 하나님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도 분별을 해야 돼요.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벌벌 들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하면서 이제 찾아오셔서 안정을 지켜주시면서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주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단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아세라 상 우상을 만들어서 오늘날 불상 만들듯이 이렇게 시험을 하거든요. 그것을 찍어버리라. 찍어버려. 그리고 네가 그곳에 단을 다시 여호와의 단을 쌓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소를 잡아서 번제로 올려라. 이렇게 미션을 내렸어요. 지금 보세요. 아니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이 재산, 자기 아버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을 하나님께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싹 다 집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원에게는 이게 큰, 아주 너무나 큰 이게 미션이거든요. 본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고, 이런데 기도원이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러면 죽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여기에요 우상 숭배하러, 여기 재단에 여기에 자기들이 예물 가지고 올 것이고, 자기들이 기도하러 올 것이고, 자기들이 여기에 그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올 텐데, 아침만 되면 아침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숭배를 하고 하는데,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고 기도원은요 결단을 딱 내립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10종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두렵고, 그리고 그 동네 백성이는 맞아 죽는다니까요. 맞아 죽어요. 나라 이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낮에는 두렵지만 방에 사람이 없을 때 피해가지고 10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산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그러자요 아침에 이제 얘기한 대로 다 재단에 오는 거죠. 무상재단에 와서 지금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말하면 기도하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자 읽어보면 28절로 나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마을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가는데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계엄으로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보세요. 이런 위험을 알고도 기도원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런 위기를, 이런 위경을 뻔히 보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뻔히 맞는데, 계산적으로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보니까 타산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강단의 목사가 어떻게 선택하고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기도원. 이 기도원 선택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별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기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의도 아니에요. 내 뭔가 이윤을 취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하나님 나라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다.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헌신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자, 우리 34절. 드디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에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멘. 아멘. 보세요. 34절 나오지 않습니까?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다. 어떻게 하겠어요?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위기가 와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강림하사. 하나님은 책임지시죠? 하나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실감 나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게 누가 교리를 일부러 이렇게 좀 끼 맞춘 게 아니에요. 그 생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그 자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 자체, 미디안이 쳐들어온 그 역사적인 사건 자체, 그 속에 이 성경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 속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 있었고, 지금 기도원이라는 이 주인공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강림하셨단 말이죠.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 미디안이 계속 반복적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사로 세운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왕인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 왕으로 사사를 이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요 기도원 자기가 300용사를 끌어가지고 그 미디안 물리치고 나니까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정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8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8장 30. 자, 넘어갑시다. 8장 22절 한번 봅시다. 곧 넘기면 됐죠? 자. 8장 22절에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보세요. 아니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찾아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자기가 임금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임금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쯤 되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다가 밀려나고 명예가 박살나고 감옥 가고 명예가 실추되고 어려움 나오고 하는데, 아니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쯤 되면은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확실한 역전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 이 연합군을 본인이 완전히 해결을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요, 이제 다 해결하고 얼마나 축복을, 큰 축복을 받는가. 28절 여기서 읽어볼까요? 어떤 축복을 받는가?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 자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이 정도 되면 확실히 역전을 이뤄냈죠? 그렇게 급보가, 겁쟁이가, 소심한 기드온이, 숨어서 곡식을 틀고 있던 그 소년 기드온이 이 정도 됐으면 역전을 이룬 것 아니에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그가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고통에서 들어주셨단 말이죠. 태평을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는 그 밑에 바로 30절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라 70자녀를 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영육간에 누렸단 말이죠. 이 정도면 역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축복, 역시는 역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사정, 환경 여러 가지 맞습니다. 다 인정하시고 맞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대로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붙들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전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붙들으란 말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내가 이 말씀
이 시대의 주인공들은 우리입니다. 이 속으로 그대로 이 기도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처럼 왕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모든 이 기도는 축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우리 환경에 맞게 이 시대의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역전의 이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원의 축복을 주여 우리